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재화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금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수백 년이 가도 벌레가 먹지 않는다는 그 레바논 백향목을 끊임없이 공수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금만 하더라도 600세겔, 약 지금으로 말하면 20톤이 넘는 그런 엄청난 금과 은은 셀 수도 없고 많은 보석들로 성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무리 값지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성전의 가장 중심부였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화려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언약궤 안에는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역대하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한 그 성소 안에 또 그 화려한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언약궤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장에 비유했습니다. 성전의 심장은 뭐냐? 화려한 금이 아니다. 화려한 장식이 아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바로 그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변질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성전의 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심장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피가 가득합니다. 쉴 새 없이 우리의 심장 안에는 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피는 곧 생명이죠. 그 피에 물이 섞인다던가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예전에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진짜 콜라가 흐르면은 설탕이 많아가지고 한 바퀴도 못 돌고 다 죽을 것입니다. 피에 다른 불순물이 끼면 심장이 멈추듯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정말 변질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순수한 약속의 말씀, 내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을 것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는 성전의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성전을 입힌 그 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간절히 몇 번이나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전의 심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 오늘 제가 이 성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전에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1조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 이 예배 처소,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은 생츄어리라는 아주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죠. 심지어는 강대상을 막 제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큰 사랑 제단을 축복하시고 제단을 축복해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심지어는 헌금을 제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발상이죠.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집당자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집, 천당하면 하늘에 있는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곳은 예배 드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입니다. 또 이 생추얼이라고 부르는 이 본당도 그냥 예배당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성소이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치 지성소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강단이지 제단이 아닙니다. 그냥 강대상입니다. 제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기서 한 번도 제사가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동물이 잡아진 적이 없습니다. 여긴 강대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성전이고 이게 제단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상 우리 교회에 제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여러분 어려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옛날엔 강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교회 강단은 한 2층은 되는 것 같았어요. 되게 높아요. 높아가지고 거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신발을 반드시 벗고 올라갑니다. 그죠? 신발을 꼭 벗고서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인 내 신을 벗어라 했을 때 신을 벗었던 것처럼 여기 올라올 때는 마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신발을 벗고 나서 여기 올라올 때는 무슨 이발소나 사우나에서 신는 그런 슬리퍼를 꼭 신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신발은 벗겨놓고 그런 슬리퍼 신고서 여기도 올라옵니다.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곳을 가볍게 여겨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고 그저 파티장처럼 사용하고 그저 그냥 음식물 아무 데서나 막 먹고 버리고 아이들을 막 뛰노는 놀이터로 만들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써 탄식하는 곳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경건성과 청결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계시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이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재료들, 나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유리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지어지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풍기는 그러한 스피릿이 있다라는 거죠. 그 건물에서 발산되는 그러한 어떤 그
전통이 있고 그런 영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물에서 풍기는 그 스피릿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압도당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물며 다른 일도 아니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그 건물에서 느껴지는 경건함과 거룩함의 스피릿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곳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바로 거기서 풍겨나오는 그런 스피릿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마음이 경건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래서 앉으면 고개가 숙여져서 참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고개를 들면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런 감동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또 본당이 그런 스피릿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요, 자기가 고집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거기에 앉잖아요. 항상 거기에 앉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졸은 자리예요. 항상 졸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근데 제가 들은 말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신기하게도 어떤 분이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졸았다라는 거예요. 맨날 조는데 이분이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 또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참 신기해가지고 왜 저 자리만 앉으면 졸까? 그래가지고 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의자를 딱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졸게 하는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그냥 막 기도 한참 하고서 놨더니 그 다음부터 거기 앉는 분이 졸지 않았더라.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조는 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자리는 참 은혜 받는 자리,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헌신을 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더 기쁘게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리들이 모일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본당 바로 이곳이 그러한 경건성과 거룩성으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야, 여기는 심상치 않다.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스피릿, 그런 스피릿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옛날의 구약의 성전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이러한 것들이 정말 풍겨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렇다면 성전은 구약으로 지나갔다면 성전은 옛날 얘기냐? 즉 두 번째 오해는 성전은 지나간 옛날 얘기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자, 그것이 제 첫 번째 성전의 역사입니다. 모델 하우스입니다. 텐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모세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 계시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타버너클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회막은 뭐냐면 만나는 텐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에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BC 1420년경, 지금부터 한 3500년경이죠.
그때 만들어지고 이 성막이 계속 동안 한 5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때에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죠. 그것이 BC 960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절정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막입니다. 회막입니다. 솔로몬 때 가장 처음으로 이제 다윗이 염원했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화려하게 세워집니다. 이 솔로몬의 제1성전이 그렇게 지어져서 한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유다도 범죄한 다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성전이 서 있는데 그 성전이 보통 성전이 아닌 거예요. 적군들이 와서 보니 그 안에 금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가만 놔두겠어요? 그죠? 가만 안 놔두죠. 그 금을 다 긁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성소에만 20톤이 넘는 금을 사용했으니 성소랑 다 따지면 엄청난 금들이 있는데 그 금들을 그냥 두고 갈 사람들이 아니죠. 적군들이.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벗겼다라는 거예요. 금을 다 벗기고 그런 과정에서 성전은 완전히 거름더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런 그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있다가 신기하게 고레스 왕이 너네들 다시 돌아가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세웠죠. 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회막에서 나를 만나자.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성전에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성전에서 나를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파괴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제2성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BC 516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형편없죠. 초라하죠. 왜?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했을 때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가장 비참했을 때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또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 시대 500년 정도 지나가다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안 좋아했겠죠.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 초라한 제2성전을 내가 보수해 주마 해서 그 제2성전을 보수하기를 46년 동안 보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좋아했겠죠. 그죠? 헤롯을 조금 그래도 좋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제 이 헤롯이 46년에 거쳐 보수해 준 제2성전이 이제 좀 으리으리해지고 웅장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2성전의 개정판이에요. 그러나 제2성전이 개정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제2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AD 26년경입니다. 헤롯 성전의 보수가 완결이 된 것이. 그런 다음에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있다가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러 온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성전조차도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어서 거름더미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배우려고 지었던 회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나고그라고 말을 하죠. 이 회당은 성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전은 반드시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성전, 거기에 세우는 것이 성전의 위치이죠. 시나고그는 여러 군데 다 세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통계를 해보면은 한 3,700개 정도의 시나고그가 유대인 회당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막 들어가시죠. 갈릴리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그죠? 뭐 가버나움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사도 바울도 막 여행하면서 회당에 다 들어갑니다. 시나고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완전히 이후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이제 완전히 끝났느냐? 건물적으로 볼 때는 끝났지만 또 아니다라는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제3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전 얘기가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성전에 대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성전에는 성경에 나타난 성전에는 세 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좀 더 크게 그림자 성전, 두 번째로는 실체, 세 번째로는 부속 성전입니다. 그림자로서의 성전, 실체로서의 성전, 그리고 부속 건물로서의 성전. 제가 세 번째 건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그림자로서의 성전은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 성막을 포함해서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을 포함해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개정판 헤롯 성전까지 모든 성전이 다 그림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대충 알죠. 아, 저 그림자를 보니까 지금 사람이 오는구나. 아, 저 그림자를 보니까 지금 자동차가 지금 오네. 저 그림자를 보니까 무슨 동물이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대충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림자를 통해서는. 아, 차가 오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그 차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그 차의 색깔은 뭔지, 그 성능은 뭔지,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동물인 것 같은데 그게 개인지 늑대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림자는 대충만 아는 겁니다. 바로 그림자로서의 성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주 정교하고 또 많은 노력과 엄청난 그 양의 순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그 성전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2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에 70년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지금 이 성전이 1성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성전이 지어져서 안도의 기쁨의 한숨을 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제2성전 때문에 그들은 대성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2성전에 비해서 제1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역시 그림자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물론 그것의 프로토타입이었던 그 모세의 성막,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만들었던 그 성막 역시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촛불을 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던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부으면서
하나님 저와 저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실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도 반복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실체가 오실 때까지. 그 실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왜 수준이 높은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성전의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탁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의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온물가에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인은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여기 안 나오죠? 곧 제가 이것 다음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성산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곳에 성전 같은 아주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자기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네 거기서 예배하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 성전은 율법에도 없는 성전이고 그거는 다 가짜다.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니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나이다. 뭐가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센세이셔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 어느 장소, 어느 도시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산, 너희가 성산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 마당에 장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막 팔고 환전하는 그런 아주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어서 북적거립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탐하는, 그죠? 아주 탐심이 막 묻어나는 그러한 장사치들로 가득 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 장사 테이블을 다 엎으시고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주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신이 이 성전 당국자들에게 허락도 받지도 않고 우리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데 바로 그렇게 할 만한 어토리티, 그런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왔다면 표적을 보여라.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렇죠? 46년 헤로드 왕이 보수한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나중에 깨달은 것을 기록해서 첨부하기를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웅장한 헤롯 성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 성전은 지금 그림자고 내가 이 성전의 실체야 라고 말씀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민족들이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아직도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나 막 떨릴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셨구나. 내가 그분 안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예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성전에서 복잡하던 그 예배 절차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 우리가 그럼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죠. 그리스도 바로 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예전에 있었던 제1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성막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단지 필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게 곧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실 때에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그 휘장은요 지금 이렇게 야들야들한 그런 커튼같이 야들야들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손바닥보다 더 두꺼운 그런 휘장입니다. 그것이 찢어지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휘장은 하나님의 사이드와 인간의 사이드,
더러운 죄인들이 있는 곳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바로 그곳을 나누던 구분막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쫙 찢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복음서에 이 휘장이 찢어진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찢어졌더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으실 때에 휘장도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 가로막던 그 구분이 사라지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침례 요한이 존 더 배프티스트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제물. 헤롯 성전 앞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돌아가시자 정말 성전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했던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생명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라는 말씀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 씨가 하겠지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심장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우리와 맺으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써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와 맺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언약, 그 피로 충만한 그 언약 외에 다른 것이 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것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체로서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속 성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속 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붙여서 부속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저 여러분이 다 부속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부속 성전도 성전의 본체에 붙어 있으니 본체 성전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거룩함은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전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림자입니다. 또 죄인들은 아무리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성전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예배하는 자,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주신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주님 바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거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알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전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그때의 계시를 요한이 보고 쓴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여셨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언제나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고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이거 두 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읽지 마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꼭 건물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성전처럼 이렇게 서 있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컨택 포인트가 예배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컨택 포인트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